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들으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을을 성읍을 짓으려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양보한 아브라함이라고 한 주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몇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본다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먼저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죠. 철저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데라의 영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속 주어졌습니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데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신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데라의 목적도 방향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 따라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는 친척까지 떠나야 됐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동정심이 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부름을 받고 죽죠. 그 하란의 아들격인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롯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생질과 같은 그 롯을 볼 때 아브라함은 늘 측은지심입니다. 내가 저를 돌봐야지. 내가 저를 책임져야지.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롯과의 관계, 동정심, 인정, 인간적인 생각, 또 친속 간의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거든요. 거기까지 끊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했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더 큰 복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과 영음을 듣고서 빨리 순종할수록 좋은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친척까지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상황이 그 동기와 배경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휘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네겝으로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중심축으로 바라보고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노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했죠. 그랬더니 조카 롯과 함께 동행했지 않습니까? 물론 애굽에서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두이라고 속이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 속임수라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 큰 홍역을 치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의 산실,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세우시고자 원하시는데 그 시초의 첫 아들을 낳을 자가 바로 사라였죠.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될 자는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쓰셔야 될 자를 반드시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 사례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갖다가 징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여인이 너 누군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죠. 자기 나름대로 핑계도 대고 또 합리적인 논제를 가지고 변명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육신의 정욕적인 모양으로 나가는 것을 징치하시고 깨닫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례가 보존되고 보호함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설상가상이 되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이 아니고 전화위복이 됐어요. 정말 안 좋은 일인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아니란 것이었는데, 야, 큰일 났다. 그 순간 하나님은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12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롯과 더불어서 새로운 터전에서 쫙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지, 어쩌면요 한편에 아브라함의 그 측은지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네가 롯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이제 하나님 보신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건강에 복을 주시고 상황을 확 반전시켜 가지고 여러분 꿈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성취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상황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시험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땅에 제한적인 구역에 너무 많은 무리가 짐승의 무리를 이루고 사람도 무리를 이루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가 함께 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다퉜는지 이유를 볼까요? 1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도모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참 행복한 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좀 우리 집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위 사람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형통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통의 모습을 보면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적어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도 좀 저렇게 한번 누려봤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양 돈다발을 좀 베고 참 좀 잡았으면. 야, 뭐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나? 야, 좀 그런 벼락이라도 좀 그런 벼락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소유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고 그랬어요. 다투고. 그래서 이 다툼이 어찌 보면 서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다툼이 아니고요, 자기 구역 설정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아니 그거 우리 양 같은데, 이 소유 문제 때문에. 아니 이것은 우리가 라인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침범하지 말라고 했잖아. 적지 않게 소유 문제와 지역의 문제로 다투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침촉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방법 가운데 풍부케 해가지고 분가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순탄히 문제가 해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 먹고 살 것도 없어. 이렇게 해서요. 마음 아프게. 그래서 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친족 관계가 아니라 야, 이웃만도 못한 관계가 되겠다 해서요. 자연스러운 분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안타깝고 또 섭섭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다 롯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제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일체를 양보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빈털털이나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악조건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만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좋은 것은 다 롯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것은 다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그럼 네가 선택해봐. 아브라함이 라인을 그어가지고 좌우 쫙 선을 그어서 갈라가지고 네 몫이니까 빨리 가. 이 정도면 섭섭하지 않지?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대로, 또 가고 싶은 대로 네가 한번 진행해봐 하고요. 롯에게 자율 선택권을 주었는데 생각해보면 지혜롭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롯이 자기의 육신적인 소욕 중심으로 선택하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선택하는 그 방향이 어떻습니까? 9절 10절 보세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결국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갑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명제로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선택을 합니다만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롯이 결국은 선택해 나갔던 그 땅이 소돔성 가까운 땅으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욕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로 쫙 나가는데 나는 담대하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중에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선택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한순간 한순간 어떤 일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아무리 귀에 듣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때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인내심이요, 아브라함의 영분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선택이 어찌 보면 바보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롭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침묵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망가뜨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명령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오늘 13장 16절 17절 이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결단하고 마음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가 18절 말씀한 대로 헤브론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편의 말씀입니다만 철저하게 양보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롯에게 다 빼앗긴 것으로 끝날 것 같은 한편의 단막극으로 종료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왼손에 쥐고 있던 것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심장에, 저의 가슴에, 저의 품에 엄청난 것들을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보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청원하고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Sure.